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뭐 기독교의 3대 명절이다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보통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꽤 많이 아는 절기인데요. 근데 대림절 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갈 때가 있고 잘 모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대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어, 대림절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력을 잘 모르고 지나가실 수는 있지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의 달력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달력에 따라서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그대로 그분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또 그분의 삶에 또 죽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교회력은 한 번에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딱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성이 된 것인데요.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산물입니다.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달력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크리스천들만이 지키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 시작은 주일이었습니다. 1세기에 유대교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유대교 안의 분파와 같이 여겨졌던 기독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가면서 안식일에 자신들의 명절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의 예법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시작이죠. 요즘에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함께 부활한 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된다는 믿음으로 모였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력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겨난 공식적 절기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 후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 위에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처음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시게 되었던,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교인들과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겨난 절기가 뭘까요? 남아있는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탄절이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니까 성탄절이 제일 먼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생겨났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자리 잡고 나서 이 성탄절 준비한 대림절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력을 구성하는 주요 절기들이 생겨난 순서대로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입니다. 부활절, 성령강림절, 사순절,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자, 근데 교회력은 큰 두 기둥이 되는 절기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성탄이란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의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받으시며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기둥이 또 하나의 기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자, 교회 이력의 두 가지 기둥 이해되시죠? 성탄과 부활입니다. 이 두 기둥으로 교회력을 이해하면 교회력의 맨 처음 시작이 되는 절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니까요.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 달력의 시작이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1월 달부터 시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콜럼버스 감리교회 교인들은 오늘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시작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한 해가 선포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간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성탄과 부활,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물론 이 밖에도 교회력에 포함되는 다른 절기들이 또 있지만 우선 방금 보여드린 6개의 절기가 교회력의 핵심적인 절기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회력에 대한 내용이 뭐 다 이해되거나 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두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오늘 시작해서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수요일까지 계속되고요. 오늘부터 4번의 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4번의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초를 켜죠. 그 초가 어떤 색깔이죠? 기억나세요? 점점 엷어지긴 하지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절기가 또 하나이죠. 사순절도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스토를 할 때 보라색 스토를 하고, 예전에 교회들은 그 색깔 표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이 강단에 다 보라색을 하고 보라색 초를 키우고, 이 보라색은 회개를 의미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도 회개의 기간이지만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도 회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자, 한국말로는 대림절, 이 강림절, 대강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대림절을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같아요. 어드벤트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도착, 임함,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만 봐도 대림절의 의미가 나타나죠. 다시 화면으로 또 보여드립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게 아니라 이미 오셨잖아요.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은 39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모든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들, 이 모든 39권의 여러 장르와 여러 문체들로 구성된 이 책들이 물론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 인물, 이런 이미지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대단하고 아무리 율법이 커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성경과 율법, 모든 사건들, 또 우리가 와 대단하다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셔야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39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도 27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 또한 다양한 장르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또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이다 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죠. 이미 오셨고 와 계시고 오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제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단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만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전에는 부활절 발표회 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또 성탄절 발표회 하느라 대림절 다 보내고 연습하느라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진정한 부활절은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지 않으면 많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대림절 4주 동안의 시간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기다림의 믿음,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특별한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의미 없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어놓고 여기에 주님 계시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여러분이 전통적인 교회에 가셔서 이 대림절 메시지를 들어보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 기다림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신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대림절 시작하면서 제가 이 대림절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주님 주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딴 데 가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교인이 되셨다면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세례 받을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믿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남긴 공식적인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가득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간곡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과 민족들을 다스리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마치 못을 꽝꽝 박아두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았던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바울 사도의 죽으나 사나 소망이 되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울은 그토록 죄만 짓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여러분과 저도 은혜 입은 죄인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를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분명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만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며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날이 온다는 믿음이 바울 사도를 더 힘있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 그대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바울의 마지막 기록인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사실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바울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지난주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3박 4일간의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귀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컨퍼런스였는데요. 마침 청장년들 또 자녀들을 위한 집회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 GMC라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또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단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또 보기 위하여 일부러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 주강사로 오신 분은 GMC 강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KMC 목사님이신 최상원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셨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니까 집회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대단한 언변이나 어떤 화술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영역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요. 땡스기빙 당일이었던 목요일 집회 찬양 시간에 찬양팀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걸 부르는데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많이 불렀던 거예요. 익숙한 건데요. 그날따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실현당하고 나면 사랑의 노래들이 막 가슴에 막 가시처럼 박히는 것처럼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내 스토리네. 내 간증이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였습니다. 같이 1절만 한번 반주 없이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와,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쁨이 됐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지금은 떼어놨는데 주님만 기대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이런 의미의 표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말 이 달라스 집회에서 제가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와, 이 표어대로 우리 교회에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나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 교인들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으시구나. 이게 정말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누구라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내가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 보면 살면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절실하게 깨달게 된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에 달라스 집회 현장에서 찬송가 488장을 정말 목 놓아 부르면서, 뭐 반주도 크고 막 하니까 막 크게 부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든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주님만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우리 교우들도 더 이상 서로 바라보지 말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면 줄수록, 또 한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안겨줄수록, 아,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랬다는 게 중요하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요, 감옥에서도 자신 곁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온 땅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권위를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령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디모데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명했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뭐라고 명령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시대.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나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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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리인제 시작되면서 아우 누가 카카오톡 보냈나 이러지 마시고, 꼭 습관처럼 유튜브 트시는 분도 있는데 온갖 세상 소리가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속으로 다 들어오면 주님 말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잔을 쭉 마십니다. 그게 온몸에 흡수되겠죠. 근데 제가 아침에 설탕을 한 바가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못 설 거예요. 그죠?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듣지 않아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교인들이 교회 예배 와도 듣지를 못해요.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뉴스니 막 여러 가지 매체, 다른 사람의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듣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해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밀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며 살아왔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처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성도의 태도를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전 대림절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 기다림을 강조하는지를 이번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에는 소극적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기다림도 있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언제는 오겠지. 밥도 준비 안 하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대충 오면 와라. 뭐 이런 이제 소극적 기다림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적극적, 능동적 기다림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기다렸던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 좀 어렵지만 귀한 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준비할 것이고 심지어 너무 기다리면 가서 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오나? 차가 무슨 색깔이었지? 이럴 정도로. 센스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 신을 슬리퍼를 미리 앞에 꺼내놓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편하게 앉을 의자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바쁩니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물론 한 사람은 그 주인이 준 귀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열심히 이거 갖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주인 돌아오는 그날까지 장사를 하죠. 또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등불 들고 나가야지 하고 기름을 계속 채워 넣는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똑같이 기다렸으나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알려진 MD 앤더슨 암센터,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병원이죠. 여기에 종신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의신 박사, 이미 여러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 우리 교회 중에도 암 치료 중이신 교우들이 계셔서 기도할 때 제가 참고하기 위해 읽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책 중간에 김의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쥐, 개, 인간은 유전자의 기본 구조가 비슷하대요. 근데 개를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구조가 비슷하니까 어떤 임상이나 병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통 80세까지는 살고, 물론 여러분은 100세 이상 사시겠지만 쥐는 5년, 개는 기껏해야 15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꼬마가 질문을 하더래요. 의사 할아버지, 왜 개는 15년만 살고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아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찰리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찰리도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아주 천진난만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때 김의신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찰리는 15년만 살게 하시고 너는 100세까지도 살게 하실까? 인간인 네가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저 찰리보단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 김의신 박사의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암 환자 중에는 암에게 지는 사람이 있고
암에게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긴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대요. 얼마나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암에게 지는 환자는 항상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것을 묻는데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근데 암을 결국 이기는 환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아있든지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김희신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해야 할 고민은 내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 이거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회자지만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교회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강한 파송운동을 했던 목사님인데요.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 너무나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목회하다가도 번아웃이 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번아웃이 오면요, 아무리 활달했던 사람도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아웃을 끝내 목사님 극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극복했으니까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됐습니다. 이 번아웃으로 무너진 목사님을 회복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목사님 교인 중에 한 교인의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엄마였대요. 대형교회 보면 사랑부 이래가지고 장애 아들만 모아서 이렇게 섬기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사랑부에 속한 부모가 하는 얘기였대요. 근데 그 부모만 아니라 사랑부의 장애아를 가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라고. 여러분, 정말 절절한 말 아닙니까?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루라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평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 마음을 회복시켰대요. 아, 내게도 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기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이 강단에 오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도 이게 약간 감기꾼이 있는데 그럼 무조건 저는 약을 먹고 막 따뜻한 물 마시고 최상의 상태로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찬수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듣는 우리 교인들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수명이 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이 유난히 은혜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바울 사도에게 소망이 뭐예요? 감옥에서 살아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는 게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죽을 용기까지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놓아버릴 수 없는 내 유일한 참 소망,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뿐 아니라 너 디모데도 너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게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그 적극적 기다림, 그 기다림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대림절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대림절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막 달려가다 보면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얼싸안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